제가 나그네 교회 한번 오고 싶었는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할까 하려다가 나그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그네 교회이기 때문에 나그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또 나그네 가치관, 나그네적 세계관, 또 나그네적인 철학, 나그네적인 신학을 여러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다 몸에 배워서 그렇게 생활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그네라는 그런 교회 이름, 그런 것들을 홈페이지에서 봤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신 방유선 목사님의 그런 교훈과, 또 여러분이 서울에 계시다가 이렇게 여기 아마 내려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이곳에서 나그네로서 이렇게 예배당도 없고 합신해서 이렇게 예배 처소를 이렇게 빌리셔서 나그네의 모범을 보이시고 나그네의 모범을 보이시고 나그네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멋있는 교회,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제가 이렇게 또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그 나그네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나그네. 성경에 나그네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나그네라는 말을 아주 재미있게 쓴 글이 아브라함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매장지를 찾을 때 돈을 주고 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땅이 없고 자기 나라가 없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그 10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조카 롯 이렇게 불러가지고, 고향이 어디죠? 아브라함의 고향은 거기잖아요. 이라크죠. 이라크. 지금 이라크 그 바벨론이라는 그 도시에서 가까운 우루에 살았어요. 우루. 고대 도시 우루에 살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아마 비즈니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그네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은 나그네, 나그네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나그네, 그 사람은 시작이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또 손자 야곱. 야곱은 창세기 47장에서 바로가 내 나이가 몇 살이냐 왕이 이렇게 물어보죠. 드라마잖아요. 영화 중에 영화, 명 드라마가 이 요셉 사건이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죽을 뻔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죠. 부활한 거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타이폴로지잖아요. 요셉이 죽었으나 살은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런 별거 아닌 노예가 어떻게 됐어요? 국무총리가 된 거죠. 소위 말해서 국무총리. 바로가 나중에 그러잖아요. 나는 이름만 바로지 요셉 너가 다 알아서 애굽을 통치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 야곱이 왔을 때 나이를 물어보잖아요. 그 나이를 말할 때 130살이지만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험악한 인생을 살은, 나그네 삶을 살은 130살, 선조의 나이에는 이렇게 연한이 미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험한 인생을 사는 나그네. 어머니의 사랑을 받던 그 야곱이 형에게 속여가지고 형을 속이고
도망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 고생 속에서 또 요셉이 사라지고 베냐민이 사라지고 너희들이 나를 또 아들을 또 뺏어가는구나.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그러나 그런 반전 드라마가 이제 이 고센 땅에 이제 도착하면서 그 황금마차를 보면서 그냥 요셉의 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그 말씀, 언약의 말씀, 계시의 말씀,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면서 자기가 나그네임을 고백하는 거죠. 구약에는 또 나그네는 표현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구약은 주로 이렇게 참 아브라함부터 그런 나그네 사상이 잘 나와 있습니다. 뭐 시편에서도 우리는 눈물 속에 살면서 나그네라는 표현이 시편에서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나그네 하면은 정착민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족속, 뭐 이런 암몬 족속, 뭐 이런 다 족속들은 정착 민족이지만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원래 땅이 없었잖아요. 우르가 조상이 우르인데 쭉 와가지고 막 가나안에 잠깐 있다가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400년 살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왔으니까 완전히 유목민직 이렇게 움직이는 어려움을 사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그네로서 고난과 어려움을 보여주고 그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붙잡고 돌봐주심, 사랑하심. 그러니까 나그네는 처량하고 불쌍하고 갈 데 없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하지만 반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막에서도 40년 동안 정처 없이 텐트에 살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텐트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파트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이 건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집들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이 이 우주 존재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그네 사상을 통해서 우리는 소유가 없다. 이 땅에서는 지나가는 거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시다.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 우리 주님의 나라, 더 좋은 본향을, 우르라는 본향이 아니라 더 좋은 본향, 그 나라를 바라보도록 구약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약시대에 오면은 신약시대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나그네 사상을 볼 수 있는 분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 빛으로부터 오신 빛, 진리로부터 온 진리, 호모 우시우스가 되시는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하나님 자신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보다도 갈 데 없이 어디 이상한 말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또 머리를 베고자 할 베개도 없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디 사셨다는 집이 없잖아요. 물론 요셉의 하우스 동생들하고 같이 살았겠죠. 아마도 요셉이 일찍 죽었다 이렇게 추측을 하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고 이렇게 동생들을 잘 돌봐서 처음에는 따돌림을 받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스를 쓰잖아요. 그 예수님은 자기 집도 없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나그네로 사셨어. 하나님이 나그네라 이거예요. 바울도 나그네라고, 베드로전서 2장 1장부터 온 아시아 교회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교회, 나그네라고 그러잖아요. 나그네와 같은 외인과 나그네, 나그네와 행인 같은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신약에서는 좀 더 나그네를
정체성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이 세상에 정착된 여기에 딱 붙어가지고 한 발짝도 이 땅에서 뛰지 마. 나는 여기 땅에서 붙어서 살 거야. 붙어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이렇게 해서 붙어 있습니까? 구멍이 얼마나 많아요. 원자가 다 99.9999가 다 구멍이잖아요. 물질이라는 걸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뭐 그냥 힘이 움직이면 그게 전자가 되고 뭐 쿼크 원자 이런 게 생겨가지고 원자가 생기고 다 그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이게 뭐 하나 있으면 이게 있고 이렇게 막 이래가지고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리 이게 구멍이 얼마나 낮겠습니까? 그냥 이 세상은 완전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성적으로 더 좋은 번영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그런 개념을 신약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증거할 때는 우리가 너무 막 실증주의적이고 증명하는 과학적 증거 그건 아니죠. 그런 증거가 아니죠. 받아들이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도 증거하느니라. 그거는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은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 예수님이 지으신 천국이 나의 본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게 진정한 나그네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 16절에. 자, 그러면 왜 나그네라는 표현을 썼을까? 히브리서에서도. 좋은 용어가 많잖아요. 왕으로 하고, 여러분들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왕입니다. 이러고 히브리서 저자가 꽝꽝꽝꽝 아주 막 힘을 주면서 자신감을 막 불어넣어서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너희는 이 세상의 왕이다. 이렇게 안 하고 나그네, 외국인, 행인, 어떻게 보면 떠돌이같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것은 시대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부터 복잡하죠. 히브리서 저자를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히 디모데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형제 디모데, 그 뒤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뒷부분에 우리의 형제 디모데. 그러니까 디모데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또 유대인으로 추측이 돼요. 유대 율법과 절기를 잘 아니까. 그리고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그죠? 바울 그 다음 세대, 베드로 그 다음 2세대의 사람으로서 정말 율법과 구약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에서 히브리서를 썼는데 저자는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왜 저자가 나그네 썼을까요? 그것은 히브리서를 받는 편지가 이렇게 해서 뭐 두루마기로 종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히브리서를 써서 보내잖아요. 또 대필도 있고 바울이 쓸 때도 있지만 바울이 안 쓸 때도 있어요. 대필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잖아요. 그게 이제 그 지역, 에베소 지역이니 어느 지역이니 히브리서를 받는 그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나그네라는 말을 쓰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따라서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그 당시 상황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핍박이 굉장한 거죠. 로마 황제들이 200 거의 한 300년 가까이 핍박을 하는 거죠. 여러 명의 황제들이.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 그 이후
공인이 됐지만 그 이전까지 엄청난 핍박을 하는 거죠. 고난 속에 있거든요. 많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그 아브라함, 예수님의 그 나그네, 그 정신을, 그 복음의 정신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그네라는 용어를 쓴 것은 바로 그 어렵고 힘든 그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너희는 나그네다. 뭘 걱정하느냐? 나그네인데 뭘 가지려고 하느냐? 뭘 소유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더 좋은 본향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나그네를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몇 가지 특징, 나그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요, 나그네는 제가 그랬죠. 나그네의 시조가 누구라 그랬죠? 아브라함이라고. 또 나그네의 시조가 예수님이고, 나그네의 시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은 나그네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나그네적 그런 사랑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그네를 선대하고, 너희가 애굽에 있었을 때 나그네 되었던 것을 뭐라 그래요?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그네 출신이라는 거죠. 선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는 항상 나그네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단어가 고아와 과부와 외군이 이게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그네는 약자의 상징이에요. 어려움의 상징이에요. 눈물의 상징이에요. 나그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힘이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관심 없어. 네 마음대로 해봐. 네 마음대로 하다가 얻어 터지고 어둠의 세계에 묻혀가지고 지옥 가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 저는 내가 할 수 없어요. 저는 저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포기합니다. 저는 집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셔야 합니다. 사막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그네라는 표현을 줘요. 그래서 그걸 겸손히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단어가 나그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도 좋아하는 나그네라는 단어를 몇 가지 특징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나그네의 특징 첫 번째. 아까도 제가 어린아이들한테 말했지만 나그네의 특징은 첫 번째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쫙 끝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이. 히브리서 11장 40절 맨 마지막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맨 마지막 4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더 온전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나그네로, 나그네, 저도 나그네. 나그네끼리 뭐예요? 교회 속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아까 제가 빼먹고 성경 공부 안 했는데,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교육이 필요한 건 뭐냐면, 교회에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교사들로부터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먹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게 믿음이죠. 그게 경건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 개혁주의는.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는 믿음 하면은 그냥 무대뽀로 믿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식,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하면 그냥 어떤 감정이라든지 그저 어떤 종교가 말하는 무조건 믿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게 믿음을 제공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들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나그네인데요. 자, 그러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8장 9절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 나오죠. 마태복음 8장 9절. 거기 보니까 그 백부장이 나오죠. 마태복음 8장 9절에 보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자기 종이 아팠는데 다만 말씀만으로 하시면 내 수하에 있는 종이 낫겠습니다. 나도 이렇게 오라 가라 하는데 예수님 오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잘 해석하신 분이 계시는데 저희 장인 어르신입니다. 저희 집사람 뒤에 있는데 저희 장인 어른이 숭신교회를 이제 담임 목사님을 오래 하셨어요. 그 전에는 전춘호 목사님이 세우시고 그 다음에 예배당 짓고 건물 짓는 거는 다 우리 장인 어른이 고생하셔가지고 세우셨는데 우리 합신이 거기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땅 살 때 최금산 권사님을 소개한 분이 우리 장인 노윤성 목사님이세요. 저희 장인 어른이 소개해가지고 종로 5가에 있는 그 최금산 그 최권사님의 그 땅 건물을 팔고 해서 여기 땅을 산 거예요. 그 소개하신 분이에요. 우리 장인 어른이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듯이 백부장은 자기의 군대 생활 속에서 항상 보고 느낀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한 실제적인 신앙인이다.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주변에 가까이 늘 있다. 기독교 신앙은 추상적인 이론이나 가상적인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인간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김병훈 박사님이 창조론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이시잖아요. 전문가. 저는 비전문가. 그러나 제가 한국창조과학회 설립에 한 발짝을 내민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김영길 박사님 이런 분 양승훈 박사랑 같이 한국창조과학회를 만들었는데 이 지나치게 이제 창조를 너무 이렇게 과학화하면 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라는 그 창조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벅차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미세 조종, 세밀. 사람들은 그래요. 세밀 속에서 마귀가 나와. 그러니까 규정과 조약을 세밀하게 해야지 거기서 분쟁과 싸움이 나. 그래서 그 조약을 잘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그 약속을 하고 조약을 해야 문제가 없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그런 세세한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다 설계하고 완벽하게 계획 속에서 이 우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일반 운총에 있는 과학자들이잖아요. 과학자들은 도구가 수학이에요. 숫자를 가지고 증명하고 숫자로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지만 그 사람들은 숫자를 가지고 모든 걸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을 해요. 숫자를 가지고 해석을 해봤더니 이 우주는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다. 시작이 있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우주는 항상 있는 거야. 헛소리 하지 말라. 이게 무슨 시작이 있어. 빅뱅이라는 걸 인정을 안 했어요. 아인슈타인은. 우주는 항상 옛날부터 있었고 미래도 있을 거야.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딱 코펜하겐 그 학자들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우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있어. 그걸 우리가 정상우주론이라 그래요. 근데 과학자들이 자꾸 조사를 해보니까 이 양자가 움직이고 시간이라는 게 있었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만환경이 발달돼가지고 이 만환경을 우주에다가 인공위성을 우주로 갔어요. 이 지구에서 뭐 50km, 100km 넘어간 우주잖아요. 그 우주에다 만환경 다. 예? 그래서 지금은 웹 만환경도 있지만 그 만환경을 보니까 이게 별들이 색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별이 색깔이 바뀌는 건 뭐예요? 별이 멀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빨간 별, 또 초록색 별, 하얀 별, 이 하얀 별 이거 없어진 건데, 하얀 별은. 왜냐하면 별이 마지막에 에너지를 다 쓰고 빵 터지면 하얀색이 돼가지고 없어지는데 거기에서 많은 무거운 게 나와요. 그게 뭐예요? 철, 이런 요소들이 날아다니다가 지구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게 과학자들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봐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들을 때 그렇게 위대하십니다. 이 생명, 여러분이 이 순간 앉아있는 것도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기적 중에 기적, 10에, 20에 500만 분의 1의 확률입니다. 과학자들이 추론한 AI의 계산법에 의하면 현재. 그러나 AI가 더 첨단화되면 100의 100승의 100승의 1의 확률로 여러분과 저가 이 순간 앉아있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렇게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삶,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정밀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그네라 그랬어요. 나그네. 여기도 좋지만, 우주도 좋지만, 그러나 우주도 언젠가는 없어지고 지구도 언젠간 없어지는 거죠. 물질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시는 거죠. 새하늘 새 땅이 있는 거죠. 더 좋은 본향 예수님이 계시고 더 완성하실 그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라. 그래서 믿음을 가져라 이겁니다. 나그네는 믿음의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본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떠돌이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존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나그네라 그러니까 돈 좀 주세요. 하룻밤 재워주세요.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유대인처럼 독일에서 유대인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하나의 이 구분을 만들어줬어요. 유대인 구락질 해가지고 너희는 저기 가서 살아라. 광교산 꼭대기 살아라. 아침 6시에 나와서 저녁 5시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모든 거에 있어서 우리의 간섭을 받는다. 그래서 유대인 이 구획을 딱 만들어 놔요. 그게 나그네잖아요. 대표적으로. 나그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나그네는 그 떠돌이 같이 갈데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존심도 있고 정체성도 있고 우리의 집이 더 좋은 곳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당에서 예배 보지만 천국 가면 여기보다 더 좋은 맨션, 더 좋은 집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유목민처럼 살아야 됩니까? 나그네? 세상적 나그네? 세상적 나그네가 아니죠. 유목민 나그네는 뭐예요? 약탈하잖아요. 그 아랍권, 지금은 덜하지만 아랍권은 뭐예요? 무조건 약탈입니다. 그게 하나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낳으면 무조건 제가 파워가 있으면 딸이 나오면 키울 수가 있는데 내가 힘이 없는 텐트에 사는 사람이 딸만 5명 낳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땅에 묻어야 돼요. 술구머니. 그걸 막은 사람이 누구예요? 마호메트예요. 그러니까 마호메트도 그런 일을 했어요. 죽이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약탈한다 이거예요. 뺏는 거라 이거예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섬기고 주고 도와주는 진정한 진리를 보여주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에서도 나오고 또 신약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더 좋은 곳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는 그냥 물이라고 합시다. 물이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 여기에 비타민도 있고 생명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 사마리아 여자한테 예수님께서 그 여자는 그 야곱의 우물에 나오는 물을 먹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물질의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의 물, 생명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생명수가 있는데, 이거 여기 물질 물에 연연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더 많이 줘, 막 탱크에다 채우고 막 다른 사람이 달라 그러는데 안 줘, 목말라 죽어라. 그건 나그네가 아니죠. 우리의 나그네는 자존심이 있고 정체성이 있고 더 좋은 것을 가진 나그네, 왕 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그런 백성으로서의 나그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나그네로서 그런 목표의식, 목적성, 방향성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 나그네 교회 다니시는데, 우리 교회는 예배당도 없고 건물도 사무실이 없으니까 불편하잖아요. 합동신학자가 조금 크면은 방도 좀 주고, 여러분들이 교제할 수 있는 방도 주고, 목사님 방도 주고, 아이들 방도 주고, 그러면 좋겠죠. 여러 가지 형편상 불편한 게 많잖아요. 그러나 그 불편은 더 좋은 것을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할렐루야가 참고 본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나그네 교회에서 이렇게 멋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나그네는 방향성과 목적이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나그네는 사명의 사람입니다. 사명의 사람.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물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을 주는 거예요. 우물을 줬잖아요. 그 아브라함 자꾸 우물을 줬잖아요. 주는, 물질을 주는, 도와주는 청지기적 삶을 사는 사람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우리 그래 나그네니까 뭐 그냥 흘러가는 인생은 나그네의 길,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사명과 목표를 가지고 나누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나그네 교회는 나눔의 교회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심도 도와주고 선교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선교 보니까 여러분들이 선교 지원을 많이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나눔의 삶. 그게 여러분의 삶이죠.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입니까? 그 내가 줄일 때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이죠?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까? 마태복음 25장이네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6절, 거기 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양과 출신, 저와 여러분은 양과 출신이잖아요. 어린 양 출신, 양, 램. 우리는 양, 목자장 대신 예수. 우리는 양이잖아요. 그러나 과가 다른 과가 있어요. 그건 무슨 과예요? 염소과가 있잖아요. 염소과 출신들은 또 뿔도 세고 힘도 좋고, 염소과 출신들은 양과 출신은 달라요. 양과 출신은 온순하고 눈도 나쁘고 그냥 목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희생당하는 거죠. 그 양과 출신들은, 염소과 출신들은 뭔가 이기적이고 뭔가 뺏으려고 그러고 계산을 잘하고, 이 땅에서 뭔가 이 땅에 꽉 붙어가지고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 염소과 출신들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는 미래를
또 우리가 미래라고 말할 때는 우리 생각이에요. 시간 개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런 건 우리가 편리상 만들어 놓은 거지 하나님의 통시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 말씀하실 때는 과거에만 계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발에 상처를 당하고 발로 뱀의 머리를 밟는 거, 그 순간은 말씀하신 순간은 이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벌써 2000년 전 골고다에 하나님이 와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은 그때만 계신 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우리의 구원, 그 역사에 우리의 구원, 그 모든 통시적으로 하나님은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은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과거, 하나님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의 삶은 미래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벌써 이미 우리의 좋은 본향이 있고 더 좋은 곳이 있는데 그 더 좋은 걸 알고 거기서 살 건데 그걸 가지고 현재 사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지금을 이렇게 답답하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현재 이 땅에서는 그냥 적당히 살고 천당만 가는구만, 이렇게 오해를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데 왜 기뻐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도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되지만 우리는 뭐예요? 미래를 알고 미래의 사건을 알고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현재에서 누리면서 우리의 그런 사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청지기적인 사명,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염소과 친구들은 아니 예수님 언제 예수님 오셨어요? 언제 감옥에 가셨어요? 배고프셨어요? 옷이 없었어요? 우리 못 봤어요. 예수님 오셨으면 우리가 그냥 최고의 서비스를 착착착착 우리가 할 사람들인데 언제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그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예배드리고 우리가 현재 일하고 사역하고 하는 모든 행위가 미래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왕이면 미래에서 현재로 생각하면서 미래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래는 미래고 현재를 이원론처럼 딱 구분해가지고 지금 적당히 살고 두고 보자 이놈, 너는 지옥 갈 놈, 나는 천국 갈 사람, 자식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을 그래도 도와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그네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청지기적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라 이겁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아이들 설교를 하고 여러분 설교 3개를 하니까 완전히 그냥 저의 모든 뇌가 이렇게 혼동되어 있고 설교도 설교 원했던 설교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 하나님이 너 나그네야 기분 나빠하지 마, 나는 나그네를 좋아해 사랑해. 나그네가 눈물을 흘릴 때 시편에서 고통을 당하고 신음할 때 도와주지 않았느냐 이거죠. 눈물의 하나님, 나그네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나그네. 그런데 귀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나그네가 아니라 자존심 좀 가져라 이거예요. 너는 한남동에 있는 아파트 여러분 가고 싶잖아요. 잘 모르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한남동 아파트 잘 모르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한남동에는 아파트가 있는데 동그라미가 2개가 더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파트 또 비싼 거 사시겠지만 저의 아파트에 동그라미를 2개를 더 붙여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의 고향이고 우리의 목적지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그 우리의 본향, 우리 장인어른은 소천하시기 전에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천국이 더 좋으니까 빨리 천국에 갈 테니까 이제 내가 죽을 장례식을 준비해서 이렇게 목사님들, 우리 총회장 뭐 이런 목사님들 이런 분들 이렇게 해서 다 준비를 하라고 저한테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더 좋은 곳이 있는데, 더 좋은데 아파트에 사는 여러분들이 조그만 아파트 그런 데 와가지고 나 이 아파트 살고 싶어, 여기서 영원토록 살고 싶다. 이 지구도 아름답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참. 그러나 더 좋은 아름다운 곳을 만드셨는데 그걸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그걸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고 거룩한 왕 같은 대제사장, 그런 족속으로 우리는 정체성과 자부심,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야 한다. 그런 사람이 시시하게 남이 도와달라고 할 때 없어. 한 푼도 못 도와줘. 그럴 분은 아무도 없지만 도와줄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없는, 난 돈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10만 원만 주겠다. 기도하겠다. 좋은 사람 소개해 주겠다. 기도하자. 또 돈 아니라 기도로, 몸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눔의 사람, 청지기. 그 못된 청지기는 먹고, 마태복음 24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 주인이 안 오니까 이 나쁜 청지기는 먹고 마시고 그냥 포도주 마시고 즐기면서 땡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충성된 청지기는 때를 따라서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나눠주는, 그래서 어려운 사람,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 말 한마디라도 표정이 안 좋고 목소리가 안 좋고 힘든 것 같다. 그러면 그 전에 기도해주고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빵이라도 한 조각 갖다 주고, 그래서 격려할 수 있는 나눔, 사랑,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김병훈 목사님이 수고하시고 섬기는 이 아름다운 나그네 교회, 또 합동신학교 이곳에 와서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나그네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잠시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